한국 동양 화가 중에서 그 김병종이라는 화백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나왔던 그림인데요. 화선지에 목과 채색을 했죠. 동양화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간략하게 이제 포인트로 이제 함축적으로 그렸는데 그것을 설명해주는 뭐 어떤 설명가가 있잖아요. 쿠레이터라고 하고 도슨트라고 하고 그런 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참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찌그러졌어. 바보 천치 같아. 눈은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 눈이 푹 들어갔고 눈물에 찌들리는 눈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쪽 눈은 찌그러져 있고 두 번째 입술은 아주 바싹 메말라 가지고 거의 피가 터져나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고 얼굴 모양은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요. 완전 노숙자는 저리 가라지 뭐 거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보 예수라는 제목을 여기다 딱 붙여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불쌍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그려놨던 거죠. 요즘 보는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서양화 그런 예수님과 전혀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그렸던 거죠. 왜 이분이 이 모습을 그렸을까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어떨 때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를 질 때의 모습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형성해서 그랬다는 거죠. 바보 천치같이 아니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생각을 해봐요. 맨정신이라면 아니 능력이 없어요? 그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했으면 100% 외면하죠. 왜?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아니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냥 갈릴리에 있었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가서도 조용히 있으면 됐어. 왜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맞짱 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만 변호했어도 아무 일 없어요. 왜?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냥 어거지로 고소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막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막 예수님 두드러 패잖아요. 계속. 왜? 이렇게 막 두드러 패가지고 이렇게 만지장 됐으니까 얘 좀 불쌍히 여기줘라. 그래 풀어줘라 하고서 막 엄청 때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남들보다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라바하고 이제 같이 붙여놓잖아요. 그 중에 막 행악자, 그 뭐야 사람 죽인 살인자하고 예수냐 바라바냐 니네들 선택해라 했잖아요. 무진장 노력했어요.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노력했는데 예수는 뭐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바보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고 예수님 나이가 33살 아니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인생의 황금비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하고 한참 사람들한테 피크 인기 절정이잖아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때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꼭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위기를 살짝 피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돼? 20, 30년 후에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천방지축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제자들 좀 양육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바보 예수요. 진짜.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공생애 할 때는 3년 동안 되게 화려했잖아요. 사실 우리 느낌에. 그 전에 대단한 사역들이 많았잖아요. 뭐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너무 간단해 또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재판은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도 1년이 되잖아. 1년이 넘잖아요. 근데 이런 재판은 어떻게 며칠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이게 해결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이게.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편강도는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군가고 우리는 상당히 부활절 때는 그 강도의 그 어떤 고백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요 갑자기 좌편강도가 생각나요. 좌편강도는 뭐라겠어요? 이 사람 말이 더 합리적이네 내가 볼 때는. 논리적이고. 자 보세요. 달릴 행하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은 죽은 사람 살리고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스펙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도 지금 당신도 살고 나도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 아니야. 뭐 그거 합당한 얘기 안 해 이 사람한테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죽느냐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유능한 분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아니냐. 그게 바로 바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바보 같은 예수가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 그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9절부터 42절 너무 잘 알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 왼편 탁 돌려대라. 누구든지 속옷을 가지고 간 자는 겉옷도 주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져라. 네게 구하는 자에 다 줘라. 꾸고자 하면 그냥 거절하지 말라고. 사실 이거 딱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바보죠.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럼 여기서 막 화가 나죠. 우리는 갈등되고 고민되고 뭐냐 도대체 우리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고? 뭐 미시파트라 가지고 보통 이걸 이 뭐 어떤 정의로운 거 이거 뭐 기죠? 예, 카도시 뭐 채택하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막 난리 나던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무능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신다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야 악은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며 눈은 눈으로 갚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난 너희에게 다시 이르는다. 그러지 말고 원수 사랑해라. 이거 정반대잖아요. 아니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야? 어떤 데 이렇게 했다가 어떤 데 이렇게 했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한 분이 두 마디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정말 어쨌든 상반되게. 근데 우리는 갈등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오늘 고민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뭐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진짜 미련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이게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미련한 짓이 능력이 돼버렸던 거야 이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미련하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미련한 짓 하는데 하나님의 볼 때는 이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저는 이것을 다가왔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보같이 짓을 했어요? 이 바보같이 왜 십자가를 졌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저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유 딱 걸고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잖아. 그게 능력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 거기에서 능력과 지혜가 있었구나.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 세상의 어떤 학문,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원수가 갚으면 원수가 또 나온다. 칼을 쓰면 또 칼을 쓰는 자가 또 나온다. 이 악선한 무엇을 끊을 것인가? 그건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결국 사랑만이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살아가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는 이, 눈은 눈, 귀는 귀가 훨씬 나서 편해. 그게 오히려 더 정당한 것 같고 정의를 세우는 것 같고 그게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꾸 얘기하셔. 그러면서 제자들도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에 다 완성이다. 퍼펙트다. 이걸로 하나로 다 끝난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거든. 그런즉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세 가지 다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런 갈등이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요. 현실과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1년 동안. 참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또 바보 같은 소리 우리 듣잖아요. 그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돌려대라. 야, 속옷까지면 겉 가지고 싶으면 속옷까지 다 줘버려라. 억지로 오리 끌고 가면 심지까지 가줄 생각해라. 달라면 다 줘라. 원하면 다 가져가게 해라. 그러면 과연 이래서 되는가? 바보 같은 짓 아닌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는. 그죠?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에 한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 우리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 종교 주지자들은 지낼 거 먹고 살 것만 다 챙기고 서민들 피 빨아먹고 누구 하나 의지할 거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시대에 정말 살벌한 시대에 누가 죽어도 끄적도 않은 시대에 인권? 웃기는 소리. 뭐 평등? 그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인권, 평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강자가 나보다 힘 있는 놈들이 내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맘먹어? 겨들어? 오른쪽 뺨은 오른쪽으로 맞서? 더 죽어. 안 그래? 오리 끌고 가? 군사가 오리 나를 끌고 가? 거부하면요. 그거 죽어요. 반항 못해요. 한편 이렇게 들려요. 저는요. 하나님 역시 내 편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왜? 원수 편 아니잖아요. 이건. 나 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낫다는 거예요. 더.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것도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또 어떤 사랑이죠.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면서 이걸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 또 그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제자들이 그러죠. 너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우리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7번 뭐. 아니, 너 7번만 아니라 7번만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또 생각해요. 늘 용서하면 아니 그러면 윤리는 도덕은 이런 배려가 나중에 권리가 되면 용서가 권리되면 큰일 나거든. 늘 죄를 짓고 잘못됐는데 또 용서해주면 이거 어떻게 세상이. 이런 고민이 또 있죠. 무슨 악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또 이게. 왜? 성경이 흐르는 문맥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사랑과 용서와요. 징계는 다른 용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예레미야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시대. 그러고 끌려간 시대를 그 얘기해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을 때를 얘기해. 예레미야는 바벨론한테.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정말 순진한 그 일반 서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예언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에서 내가 이방인을 다 멸망시키겠다. 약속을 해줘요. 바벨론이겠죠 결국. 그죠? 근데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라 약속을 딱 해줘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이게. 너무 힘든데. 근데 니네들이 왜 멸망한 거 니네들이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러나 내가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그냥 너희들 끌려가게 한 거야. 니네들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고 딱 이스라엘 백성도 선포해버려요.
어떻게 보여? 사랑가요. 징계는 별거요. 내가 잘못했으면 징계 받을 생각해요. 그게 나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징계까지 포함시키는데 아니요, 내 성경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했지만은 그 용서, 그 상대 하나님은 징계로도 보답해요. 그게 용서는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더 심각한 오늘 말씀이 또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온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 더 확실해요. be perfect예요. 완전하라, 퍼펙트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 이것도 엄청난 고민이라고 이게 오늘도 말씀이. 누구든지 여러분 완전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는 이미 죄인이라고 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다 불완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퍼펙트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짝 뛰죠? 난 절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또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구약의 출애굽 읽을 때 출애굽 백성들이 건너다면 막 불평 투장하고 난리 났잖아요. 모세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의 그 회고록, 모세의 유언장 같은 신명기, 그것도 30장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서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 주리요 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멀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밖에 나가서 그걸 갖다 주리 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네게 가깝고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가까워 누구든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출애굽 백성들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시키냐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망해 죽어요. 이렇게 하잖아 다들. 절대로 말씀 못 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벌써 각오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할 필요 없어.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완전이 뭐냐? 무슨 의미에서 완전을 얘기했냐? 누구처럼? 딱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델을 딱 설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완전한 걸 알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완전은 좀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늘의 온전하신 같이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그 완전은 무엇인가? 45절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나와요.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죠. 자, 아버지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비를 뿌리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한결같잖아. 탕자의 아버지도 한결같아요. 아들이 잘할 때는 사랑했고 아들이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딱 읽으면 나오잖아요. 아들이 잘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너무 좋아갖고 막 들떠갖고 사랑해. 근데 아들이 잘못하고 악한 짓 할 때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더라. 사랑은 똑같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이게 온전이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죠. 부전자전은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셔갖고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요즘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전에 딱 보니까 내 증명사진 딱 보고서 딱 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 내 사진 보고. 왜 이렇게 닮는지 모르겠어 또. 부전자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 닮는 거 그게 온전이에요. 온전하는 거 온전. 닮아가는 게 온전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 뭐가 온전해진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오른쪽 딱 빼버리면 왼쪽 들여대라. 오리 끌고 가면 심리 가라. 거듭까지 하면 소극적으로 뭐야 이게? 소극적으로 하냐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제발 좀 해라.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냐. 모든 게 마찬가지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온전한 거 아니냐. 자녀에게 용돈 줄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줘라. 꼭 빼앗기는 것 좀 주지 말고. 헌금도 할 때 기분 좋게 자원해서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꼭 그냥 소극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마지못해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은 뭐냐? 절대적인 변치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든 나는 내 할 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온전이라고요. 세상이 어떻건 뭐나 신경 안 써. 그냥 내 할 길을 하는 거야.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셨죠? 되게 오래됐죠? 거기서 나오는 그게 좀 생각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움직인다. 마차는 간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 그걸 받아가 봐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나라 정통 이게 또 그 속담 있죠.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갈래로 갈래 그래도 지구는 온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거. 이거라고 이게 온전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처음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생각하고 아니요. 나중에는 뭐예요? 무엇이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안 따져 이제. 그런 마음이 온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창조적인 사랑인데요. 모든 일을 할 때요. 우리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칸트의 선의지라는 게 또 생각나요. 좀 배웠다고. 선의지가 뭐예요? 칸트가 말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그냥 그게 뭐야?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선의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제가 이제 뭐 좀 목회하면서 좀 서운한 일이 좀 있었죠. 많이. 특히 이제 선교할 때도 문제 있었고. 선교비를 이렇게 드렸는데 성비 딱 드리면 그 사람이 보람 있고 좀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그래도 좀 효과 없더라도 정말 최선의 노력에 잘했으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속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성교비를 줬는데 에이씨 괜히 줬다 이런 느낌. 왜? 그 사람이 사회를 해서 챙기는 거야.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잘못했다 할까요? 아니요. 내가 성교비를 주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선의지란 말.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간단해 이게. 뭐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상태가 뭐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원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원수에 대한 개념도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자, 원수에 대한 생각이 내게 있어서 원수지만 다른 사람은 원수 같까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저 인간이 원수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원수 뭐 이렇게 뭐 하는 나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같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너 심판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미 용서받은 거 기억해라. 주기도는 뭐예요?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너 혜택 받았다. 이미 너 수급자 아니냐. 그러니 너도 그렇게 좀 해줘라. 너는 수급받고 누구 딴 사람은 혜택 받는다고 네가 막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인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같은 자녀에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맞춰가지고 뭐 어지러운데 사실은 뭐 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 우리 되게 나쁜 속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착실하고 지혜롭고 꼭 진짜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주인은 모든 일을 이 조라는 그 노예가 상의해요. 너무 막 아들처럼 생각해서 어느 날 주인이 조에게 얘기해요. 야, 노예 한 명 살라는데 우리 노예시장으로 가자. 그래갖고 노예시장을 갔어요. 노예시장을 갔더니 노예들이 상품이 쫙 있는 거야. 비싸고 싸고 뭐 건강하고 좋고 막 이런 거 우리 상품이니까. 근데 조가 갑자기 이제 그 주인은 좋은 물건, 좋은 노예 사가지고 좀 조에게 좀 편하게 해줄까 해서 그 노예를 살려는데 조는 계속해요. 싸고 그지 같은 그런 노예를 살라는 거야. 병들고 늙고 이런 노예를 자꾸 살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그랬죠. 왜 너 이러냐? 네가 힘들어질 텐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달라고. 그래갖고 사갖고 왔어요. 그 늙고 병든 그 노예를 끌고 와 자기 집에 딱 데려오더니 그렇게 극진하게 잘 간호하고 잘 보살펴요. 주인이 그걸 보면서 너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 조가 하는 말이 사실 이 노인이 이 병든 노인이 나를 유괴해갖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 사람을 딱 봤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사람도 나를 팔아먹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노예가 됐고 지금 병들어 죽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원수 갚는 길은 이게 제일 최선인 걸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래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조용필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가수하면 조용필은 저는 조용필이 여러 가지 많은 뭐 명곡을 부르는데 조용필의 큐라는 게 있어요. 큐라는 여러분들은 보험성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 이 큐가 뭐냐면 시인 이 양인자 시인이 이게 곡이 아니라 가사를 붙인 건데요. 사랑 눈 감으면 모르리 사랑 돌아서미지 좀 알죠? 사랑 눈 감으면 이렇게 그런 가사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참 있어요.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너의 용서는 너를 잊는 것. 너는 나의 인생을 지고 있다. 놓아버렸다. 그대를 이제 내가 보낸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날 배신하고 갔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힘들게 괴로워. 원수 같아. 그러니까 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바꿔놓고 생각도. 그러니까 그렇게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별로 뭐 예화를 다 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고서 바보 같은 예수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능력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